시간 우리에 대해서 홍민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허물 많고 부끄러운 모습들마다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죄악된 모습들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에게 자녀로서의 본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시간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치 위정자들의 살인 사욕을 채우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산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럽혀 주셔서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 준비하신 말씀 잘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그 손길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여. 은혜 주셔서 더 반주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군대에 가 있는 자녀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구할 것은 많사오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들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한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무능하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와 같이 수를 승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로 쳐드리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구하지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성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Who is my master?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내가 주인이 누구지요?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모든 인간은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인생은 주인 싸움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돈이 다스리는가? 명예가 다스리는가? 일이 다스리는가? 어떤 관계가 다스리는가? 그것이 날 지배하는가? 어떤 것이 지배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그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하시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과연 지금 이 부자가 누가 자기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를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죠. 로댕이. 나는 누구인가? 자기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씨 가문의 시집오가지고 멧돼 손이고, 나는 또 누구누구의 어머니고 누구누구의 아버지고, 그것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누구입니까? 요즘에 하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내가 말로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 끌려서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상담 프로에 나와서 그런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생활 가운데서 자식 뒷바라지 안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 더 한다고 하니 빈둥지만 나오니까 내가 뭐 하다 살았지? 내가 뭐지? 나는 과연 뭐야? 밥하는 식순이가? 나는 돈 버는 기계야? 하면서 자기를 의심하면서 현대인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입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죠. 과연 뭐 인생의 주인은 내지 뭐. 내 인생은 주인은 나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어떤 보면 자기가 모든 게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 엄청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야 내가 행복이고 내가 자아를 찾는 것이고 온전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안 되면 절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지금 인문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주인공이 어떻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선과 악도 내가 결정해야 된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가치관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치의 기준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인생을 산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인생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 몽테뉴가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이 주인 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극치에 이르는 몽테뉴가 말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이다. 또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선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마음의 선장이다.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선장이고 우리 내 운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왜 그렇게 말하나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것을 워낙 많이 가르치고 이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 과정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동안 필독서에 보면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게 책이 나와요. 동화책이 있습니다. 물론 동화입니다만 그 제목 자체가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걸 애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정문 적답을 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게 만든 주부들이 그것을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감정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인문학 강좌라든지 그리고 좀 들어가서 종교에서 많은 종교에서 이 메시지가 가장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캐릭터 중에 인간은 뭔가 조절당하고 사는데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걸 말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83년도에 민희경 씨가 노래를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부모님들은 말하지만 그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 겁니다. 이 노래가 나올 때 이야 참 당돌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좀 부가 지나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법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법륜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부에 가르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걸 벗어났다 하면서 울고 그 사람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알아주기 위해서 살면 부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주기 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부모님이 알아주기 원하면 부모님의 종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그 흔들리지 말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좋은 말 같죠? 이 말은요 과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사단의 말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꼬르가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불쌍하며 사랑하며 불만하며 불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꼬신다는 것입니다. 그 꼬시는 것은요, 또 창세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 에덴 동산에부터 이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있기를 마귀가 주는 미끼를 내가 물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미끼를 물은 거예요.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인간 스스로 주인인지 없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 딱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 천치야. 왜 하나님이 늘 그렇게 못 먹게 늘 이것을 먹어야지.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야.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다 먹게 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악도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말은 바로 사단이 쓰는 말이고 불신자들이 사단의 말에 꼬비를 받아서 쓰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지을 때도 말합니다. 저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 하늘을 탑을 쌓게 해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것이. 오늘 9월 10일입니다. 공교롭게도 9.11 테러가 난 날이죠. 인간의 싸워왔던 그 금융과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이제 그곳에서 빛의 위협 빌딩에서 쌍둥이 빌딩이 테러당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쌓아놓았던 하나님을 대적에 써놨던 바벨탑을 흔드신 것들은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사인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말세의 온역과 지진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타날 때 그날의 가까움을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가까움을 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특별히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 모아는 외침들과 많은 종교에서 동일하게 외치는 그 외침을 보면 우리는 그날의 가까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쌍둥이 빌딩이 불타는 것이죠. 인생 스스로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행복히 살겠다는 것은 세 번째, 지금도 미혹하는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상 종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실현, 불교에서는 성불, 덕도, 도교에서는 덕도, 명상, 요가, 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각종 인문학과 강인의 마음수련, 대순 진리의 정산도, 에스자의 불교, 온불교, 도교, 내가 이 모든 게 통일해서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한 가지 메시지를 내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유혹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좌, 종교 강좌를 보면 거의 나 자신을 찾자, 나 자신을 향한 탐험, 나 자신을 또 새로 발견하자, 내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자, 거인을 깨우자,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자도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자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그것이죠. 하나님 주신 모든 생명 투자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도 자기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의 미안을 쫓게 하려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수렁하되 이는 상속자는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저가 보도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덜해지는 시간이고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가 말을 삼가고 입을 닫으라 그랬죠. 그리고 길을 열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주자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행사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자기가 결정했습니까? 자기가 죽는 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 집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을래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에 어느 시가 좋더라 내가 그때 죽을래 한다면서 죽을 것을 작정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뭐 결정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주장해봤자 그들의 말은 공간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느냐? 그것도 가진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잘 나가죠.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 내가 지켰다 아이가.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교만합니다. 내가 스스로 운동해서 지키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제가 말하건데요. 그 사람은 운동 스스로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사모가 딱 치시면 가더라고요. 특별히 운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좋은 양반 많이 먹는 사람들 빨리 갈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주장해 줄 줄 믿습니다. 가진 것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과 건강도 그렇습니다. 욥이 마귀의 힘을 받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건드려 가지고 어쨌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부자가 일이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얼마나 풍년이 되었든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그것을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너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이 쌓아둬야지. 우리 어르신들 되려면 노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통장에 돈이 별도 좀 있어야 그래 내가 좀 내가 부자가 되는 안심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이것도 우리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는 너무 과했던 거예요. 내가 많이 쌓아두리고 그래야 내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고 내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기쁩니까?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자.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가 행복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런 부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두어야 행복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질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알지 못했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네 가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혼자 잘해가지고 내가 풍년이 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토출을 많이 거뒀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 됐는데 그렇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산발선 끌기고 나서도 여러분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지금 잘 살아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것들이 좌파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들이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 좌파예요. 마치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내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고생해서 같이 이렇게 내가 이루었으니 내가 이것을 나눠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그냥 가져야지. 내가 이게 뭐지 이것을 풍년 되었으니까 남는 것은 남을 위해 선신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더 쌓아두면 쌓아두었지 너무 주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밤을 몰랐습니다. 오늘 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무슨 일이 날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모릅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오늘 밤 주인이란 말합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를 가장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많이 벌어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물질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참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너하고 비슷한가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중에 이런 부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쌓아둠으로 내가 많이 모으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거짓하고 그런 분 있으면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행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쌓아둠 타이타닉 호라는 배를 알고 계시죠? 시사청 여러분, 이변의 세계 최고의 설계사가 어떤 위험에도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하였고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건조한 훌륭하고 지구에서 가장 완벽한 배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들이 출항할 때 그들 제조사회에서 사장님이 말한 멘트였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과학기 기술이 집약된 그 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이도 대서양에서 이제 그냥 쏘르르 1,500명 중에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배가 죽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있어.
우리 인생에 지금 사단이 속임수가 하는 하나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가장 미약하고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주인이라니 참 격불리간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내 자신이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 내 자신이 뭘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 앞에서 이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망한 날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분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보다도 악한 왕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날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보다 날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날 더 잘 아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 내 부모님이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날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 사람도 가슴 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 사람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실수와 우리 약함도 잘 아시고 우리 넘어짐도 잘 아시고 우리의 또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또 지난주 한 주간에 또 상처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읽고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찜복해놨어요. 하나님이 딱 주의 보혈을 빌어서 딱 인을 지으셨습니다. 야는 내게다. 제인숙 야는 이제부터 주님의 것이다. 아멘. 황말순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딱 지었어요. 강민정 성도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렇게 인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은 사람은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부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가? 종교 옛날 종교 덕벌이 된다. 관습 그거 믿지 마라. 이제부터는 네가 네 인생 살아라. 말랐고 교회 갔다 바치노. 말랐고 종교증 하노.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고 믿기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어떤 축복이냐면 첫 번째 축복은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똑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이를 위해서 뭐합니까? 교육보험 넣고 아이를 위해서 실비보험 넣고 또 어떤 병에 걸리시면 다 보험 넣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다 들어놨는 거예요. 조금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모보다도 더 좋은 부모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앞날에 혹시 넘어질 것 혹시 아플 것까지도 다 이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고 다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아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 오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증인 있지 않습니까? 저도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목자로 삼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삶이 힘들어서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로 원수 앞에 당할지라도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거듭나는 의지하여 똑바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정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를 우리와 자리겠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심판과 함께 나를 다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자리 영치나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죄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이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떠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이 문제를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망상에 젖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키워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사람은 그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복잡하고 번잡하죠. 그러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모든 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주일이면 주님께 오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 은혜 복을 주시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또 구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사단은 계속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평생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다 같이 봉선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약함들을 주님 아시지요.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며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무리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시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주신 다음에 봉선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주님 주인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말고도 주님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날개를 땅으로 잡게 되는 도와주시면서 영원한 내 인생의 가슴 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은혜 주시며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인생에 주님께서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던진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치료하시며 낫게 하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비춰질 수 있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시사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고 어깨와 또 주님께서 모든 폐부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단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유혹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 예시와 명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사단의 세력들과 유혹과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